10월 29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범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오늘 말씀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기원 후 51년경에 쓰여졌는데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곧 이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받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급히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갔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6절에서부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즉 데살로니가의 그 소식은 그들에 대한 핍박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재림 소망 가운데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것은 물론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그 전도 사역을 회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위해서 지식을 팔고 다니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바울과 신라도 그러한 조류에 택하는 그러한 자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가 하는 파렴치한 순회 전도자들일 것이라고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소문을 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전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전도했는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 1년도 안 되는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더 뜨거운 애정으로 관심을 쏟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그 전도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는데, 결국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파되고, 또 그들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정도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랑과 또 거룩함에 본을 보여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전도라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천사도 사모하는 사명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어떤 물질적인 대가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이 전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요구되는 거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범적인 전도를 했는지,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사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그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 밭에 심겨져서 마침내 열매를 맺었고, 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겪은 고난과 능욕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케네 게고넨이라는 말인데, 실패하지 않은, 효과가 있는, 목적이나 또 그 목적을 향한 진지함이 결여되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전도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심한 순환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고난을 겪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또 그들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회방에도 부딪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체포를 당했고,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으며, 또 공정한 재판도 없이 매를 맞았고, 가장 위험한 중보범자처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9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크게 회방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고난과 능력이 결국 복음 전파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받은 고난은 결국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은 거죠. 누가복음 18장 32절에도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곧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단은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복음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받는 핍박과 해방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결국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복음 전파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사탄과 또 성령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투 데우. 이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바로 기원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원이 시작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취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인간의 재간, 어떤 것이든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인간의 재간은 어떤 것이든지 거기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길로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서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의 방식을 따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구미에 맞추어서 인간의 지성에 의해 꾸며진 허구이거나 또 지상의 어떤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철학적 체계이거나 또 어떤 종교적인 천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인간의 허가를 받고 채택된 종교적 신념이거나 또 유대 종교로부터 발전된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인간 편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와 확신으로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맺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이 그 고난을 결국 그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복음 전파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갖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힘입어라는 것은 담대하게 행동하다, 담대한 태도를 취하다. 복음의 기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였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현재 그 복음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또 그로 인해 핍박을 받지만 오직 복음만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기름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의 복음이죠.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는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복음 전파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감찰하다는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지 그릇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엄밀한 검사를 받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실을 지켜보시고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적인 상태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밝힙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간사함이나 부정함, 속임수가 아닌 순수한 동기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따를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여기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의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아닌 순수한 동기. 여기서 부정이라는 아카타르시아는 성적인 의미에서 부도덕하다는 뜻으로 당시에는 바쿠스 신전의 성적인 그 타락한 제사가 유행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같은 선상에서 유대인들이 보던 그 사람들이 보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동기의 순수성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우리가 탐심의 탈, 결국 그 당시에는 설교 후에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의 사역은 돈을 얻어내려는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순함을 목회사역의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유순한 7절에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기 지위를 목회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라는 뜻이죠.
순수한 사랑 이외에는 어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동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사랑 이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파 역시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날 사상을 가르치고 주장을 내세우는 많은 자들이 바울 당시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비방대로 간사나 부정 혹은 괴계를 일삼기가 일수이죠. 그들은 참되지 못한 이론을 진리인 척 선전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생활은 자기가 말하는 그 이론과 동떨어져서 아무런 도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모한 속임수를 통해 전달됩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고 또 그들의 삶을 왜곡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역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안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지만 결국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파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그 사랑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호메이로메도이라는 헬라어인데 세속 헬라어에서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그 죽은 자의 자식의 무덤에 세우는 묘비에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절한 사랑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아가페토이는 이기적 욕망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가페토스의 복수형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사랑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 존재를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의 이 자의 자세를 통해서 결국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증인의 이 단어에는 순교를
순교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선교사들의 사랑과 순교의 밀알이 한국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삶도 보여주고 그들에게 희생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지금보다는 더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또한 다시 돌려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